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저희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께 부르셔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신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허물과 실수투성인 저희들입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유혹과 죄악 속에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심령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바대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악들을 가려주시고 씻어주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과 같이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영광만 누려주시옵소서. 심령 주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입니다.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그
감사예물, 오메가 감사예물, 선교예물, 주정 주일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해 주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이런저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또한 어느덧 시작된 5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키시고 이끄시고 섭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알파 오메가 감사예물 올려드립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영혼을 돌아보며 영혼을 위해 몸부림쳐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서 주정예물, 주일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마다 예수님이 동역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자리가 되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복의 근원이 되길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셔서 넉넉한 삶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강건한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문을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남북교를 통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심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역할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을 농토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직 역사하시는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천국 창고에 쌓이는 귀한 생명의 예물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찬송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강화영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 주시고 엄마들을 뜻대로 주실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 품에나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가정가정마다 잘 지켜주시고 도와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새사람 세비도 받아서 농작물에 농자도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에게 도둑거리가 되지 말으시고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자기들도 아버지 신앙생활 잘해주고 성자손들도 아버지 공부하는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을지 다 대해주고 사업하는 사람을 삽도 장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포자단을 위해서 많은 무신이라도 도와주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재단마다 많은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무엇이든지 차고 넘치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만 짓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세상교회 도둑거리 되지 마시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우리 당포재단에 아버지 많은 성령의 불이 붙어서 이 빈자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동민들을 쌓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저 아프고 산다니가 어서 햇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잘 지켜주시고 나오지도 못한 성도들 다음 주에는 다 나와서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조금 더 피운지 말해주고 성령의 불을 주시고 저들에게 좋은 꼴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해주고 많은 기도의 재물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제 시작을 기회도 날로 공유되게 해주고 우리 예전 대회들이 다음에 잘해서 우리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통령 가까이도 아버지 믿음 주시고 아버지 국민을 살리고 아버지 하는 힘이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노인들을 다 미기 살리고 아버지 이들을 다 미기 너무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저들은 그걸 감사를 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나쁜 길을 이제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달을 다음에 다가오고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예전에 해운들이 한 달인가 빠짐이 다 나와서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고 오늘도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13장 31절부터 17장 마지막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3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7장 마지막까지는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정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또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 이름을 너희 뒤에 두니 쫓아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쫓아가라. 같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 삼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심어져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이 되도록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쭉 예수님의 설교 세 편의 설교를 이제 다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 요한복음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 다락방 설교라고 일명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락방 설교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7장 마지막 26절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네 번째 설교, 다락방 설교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만 읽었습니다만 또 집에 돌아가셔서 마지막 17장 26절까지 꼭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내일 저녁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십자가가 바로 코앞에 와 있어요.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앞에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오늘 본문의 자리입니다. 정말 예수님으로서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설교의 서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결론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35절 두 절 말씀인데 결론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아멘.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에서 새 계명. 지금까지 주님께서 사실 쭉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의 그 결정체는 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죠.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죽음까지도 불사하셨는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데 지금 주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과연 그 사실을 알까요? 아직 모릅니다. 이 만찬의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주님이 지금 마지막 만찬을 우리들과 나누고 있다는 그 주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제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앞에 있는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행하신 이 세족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결론, 핵심인 서로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몸으로 친히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것이 세족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제자라면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제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정말 주님의 제자십니까? 그럼 서로 사랑하고 계시겠죠? 아멘 소리가 조금.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야 돼. 왜?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제자들의 권리예요. 제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책무예요. 의무예요. 권리이자 의무. 3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제자들의 권리요 책무이면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피할래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는 안다니까요. 현재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과 지금 만찬을 나누고 있는 제자들은 오리살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보기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세족식을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창조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이루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시며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충성하지 않아도 꼬박 1년 52주 예배 안 드려도 헌금 11조 안 해도 너희들이 온갖 충성 헌신 안 해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것만 보인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목숨까지 내어주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알아.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사랑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뒷분에게 오늘 처음 뵙는 얼굴들도 있습니다만 좀 쑥스럽죠. 처음 뵙는 분들한테 사랑 고백하기에 좀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선 보는, 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미쳤나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제자요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기 때문에 사랑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히 부부지간에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제 고향에 할머니 한 분이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가르쳐 아유 좀 민수덩어리 같은 놈. 할머니가 늘 그렇게 그냥 아들을 향해서 막 그냥 욕을 하고 막 그러셨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민수덩어리 같은 아들 딸들이라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희야 주영아 사랑한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로만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몸소 세속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시 문화와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보면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니요.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 기이한 모습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해 불가능한 그러한 행동을 지금 주님께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제자인 내가 예수님의 발을, 스승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목사인 제가 성도들에게 밥을 한 끼 대접하겠다, 커피값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내야죠. 왜? 그래야 되는데요.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커피 한 잔 대접 못하나요? 제가 그렇게 잘하네 보입니까? 그런데 이게 마치 불법놀이처럼 그렇게 됐어요. 목사는 그냥 성도들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커피 한 잔도 성도들에게 대접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어느새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이렇게 스며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가끔가다 목사가 밥이라도 한 끼 대접했다 그러면 대단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그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게 또 하나님 앞에 제가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아니 어떻게 스승님이 내 발을 씻을 수가 있어?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만약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중요한 일인데 교회에서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힘든데 구제를 해야 되나? 지금 우리 당포교회도 시골 조그만한 교회 정말 힘드는데 아니 트루키 지진을 위해서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 되나? 왜 그 헌금을 보내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힘드는데 왜 구제해야 되고 왜 선교해야 되고 굳이 선교를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시커먼 아이들을 우리가 얼마 안 되지만 그 선교를 꼭 해야 되나? 우리나라에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꼭 굳이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지만 그런 집사님도 있었어요. 저희가 전도비를 투자죠. 투자. 열심히 투자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넌지시 그러셨어요. 목사님, 해도 안 돼.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전도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제해야 돼요.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표현이니까요. 열심히 우리는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행하는 그 사랑의 표현들이 때로는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하셨어요. 그런 제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같은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몸소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이신 것이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족식이나 십자가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심을, 사랑의 주님이심을 깨닫고 따라오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배려하는 모습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기다리던 강한 능력의 구세주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강한 군대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저 로마의 군인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줄 강력한 메시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강력한 리더십. 그런데 주님이 보이신 이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강한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노예들이나 하는 짓, 주님이 하신 일을 지시라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오히려 노예들이나 하는 짓을 지금 주님이 하고 있어요.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 당시 발을 씻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 보면 강력한 지도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일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고작 노예들이나 하는 발을 씻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스승이신 당신이 내 발을 씻기는 노예와 같은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아도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정말 비천한 일을 지금 내 스승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배도 부모도 처자식도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치고 지금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것을 믿고 따라왔는데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그 강력한 능력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좌의정 우의정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따라왔는데 기껏 하는 일이 노예나 하는 그 별 볼 일 없는 발을 씻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종으로서의 스승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만약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건 재앙이에요. 8절 한번 봅니다. 8절 하반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부터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다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메로스라는 단어예요. 메로스. 상관이 있다, 메로스.
근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메로스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메로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말 그대로 분깃, 몫을 이야기합니다. 일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 분깃이 없어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유산이 내 것이 사라져가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주님의 한 부분이었었는데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면 이제는 나는 주님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잘려서 나갔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의 유산이 없어져 버려요.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걸 보이지 않으면 너희는 내 일부분이 아니야. 잘라져 버렸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 너희들 것이 아니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 제자임을 보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와 하나가 될 수 없어. 내가 장차 올라가서 누리게 될 그 천국 너희들의 몫이 될 수가 없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재앙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 제외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세족식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전 한 번을 못하고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면서요. 말 한마디로 그것도.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면서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이런 표현 써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삑소리 한 번 못하고 십자가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있느냐. 그 수모를 당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느냐.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요, 시청각으로 세족식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뭐 관계없어요. 그 십자가의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목소리로는 받을 수가 없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이번엔 진짜 그 마음을 품어서 다시 한번 사랑 고백을 사랑하게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말하는 것은 입술로만 말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대로 발은 안 씻겨준다 할지라도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권의 제자입니다. 그럴 때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하늘에 이루신 것이 이 땅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보이신 그 사랑에 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사랑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흉내라도 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입술로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보이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종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중내제 인도로 넘치고 회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언제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비추고 함께 하시고 늘 충만하게 하셔서 평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